할렐루야. 오늘 2021년 1월 17일 예배 엘림 찬양단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게 나의 삶을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게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신사가 밀 때마다 내
정말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풍파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견디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는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가정에 건강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가정에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로 14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신이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영어를 참 못하는데요. 때로는 현지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번역하기 힘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몰라서 사전 찾아보니까요. Where there is smoke, there is fire라고 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꿈깨 이 말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Awake dream? break dream? 여러 가지로 제가 상상해 봤는데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dream on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저희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장동건이 잘생겼어요? 제가 잘생겼어요? 그러면 아내는 냉철한 판단으로 장동건이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이 더 잘생겼어요 해야 되는데 항상 아내는 꿈깨라고 말합니다. 또 저희 아이들이 아빠 저에게 용돈 50불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제가 하는 말이 바로 꿈깨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고 인터넷 게임과 유튜브만 하는 아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돈을 줄 줄 알아? 용돈을 내가 주겠냐라는 그런 조롱의 말이 꿈깨라는 거죠. 2021년도 새로 시작한 지 벌써 한 달 그 반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꿈깨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요셉의 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예.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의 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 형통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잘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꾸었던 것.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꾸준히 들으셔야 되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까지 또 그 말씀대로 사실 때까지 저는 계속 설교할 겁니다. 그 요셉에게도 사람들은 꿈깨라고 말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세상은 꿈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특징은 성경은 보통 보면 여기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거든요. 물론 창세기 앞부분에는 애굽에 가서 살긴 하는데요. 애굽까지는 걸어서 3일 길.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되는데 에스겔과 다니엘 또 에스더 등은 아주 예루살렘에서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실 바벨론이란 말보다는 수메르 문화라고 하는 게 더 맞는데요. 그 수메르 문화 지역에서 성경이 기록된 게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게 되었고요. 몇백 년 동안 지속되긴 했지만 북쪽은 73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남쪽은 그래도 은혜를 좀 더 입어서 586년까지 유지가 되었는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모든 재산들을 빼앗아가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참혹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킬까봐 똑똑하고 잘난 유대인들은, 또 그들의 귀족들은 데리고 바벨론으로 데려가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포로가 된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그 다니엘이 어떤 꿈을 꿨는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꾸던 사람 다니엘, 그 꿈을 바라보며 세상은 우리에게 꿈깨라고 이야기하지만 2021년도에 우리가 꾸어야 될 꿈,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다니엘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곧 수메르 문화권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다니엘이 꿈꾸었던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거대한 왕국에 잡혀온 그 패망한 나라의 귀족 다니엘, 그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가 꿈을 통하여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다음의 나라 메데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 또 그 다음에 그 메데를 정복했던 바사, 페르시아까지 다스리고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그 일들,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의 꿈과 비전은 형식적으로 멀리 있는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그가 지금 살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곳, 그 중심에서 꿈꾸기 시작했고요. 그곳에서도 비록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사장들도 없지만 바로 그 바벨론에서 예배자가 되었던 것이 그의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다른 모든 것들을 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꿈은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예배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의 일상은 한마디, 여러분이 읽으셨던 10절 말씀에 보면 예배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사실 꿈꿔야 되는 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일 겁니다. 또한 다니엘이 꿈꿔야 되는 건 비록 내가 이곳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이 수메르 문화권에는 사람들을, 귀족들을 데려다가 막일만 시킨 것은 아니고요. 똑똑하고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들의 인재로 삼아서 그들의 관리로 삼아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했거든요. 혼합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뛰어난 다니엘, 그는 여러분 어쩌면 가장 높은 바벨론의 가장 높은 총리가 되는 게 꿈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그 꿈을 꾸지 않고 예배자가 되는 꿈을 꾸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것을 꿈이었다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를 모략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6장 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총리는 바벨론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 다음 나라,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라고 하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도 그는 총리였습니다. 그 총리를 일함에 있어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니라. 다니엘이 여러분 너무 잘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흠도 없고 책할 것도 없는 가장 완벽한 총리가 되어 그를 대적하는 간신들의 모략에 그가 넘어갈 게 없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것. 왕이라고 할지라도 바벨론의, 메대의, 바사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 그게 여러분 그의 꿈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간신들은요 그걸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왕을 속입니다. 이제 30일 동안은 왕 위에 다른 신이나 왕 위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자굴에 빠뜨려 죽이자, 사자굴에 먹이로 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의 꿈이요 총리였다면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절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면 총리에서 물러날 뿐만 아니라 목숨도 잃는데, 근데 다니엘은 꿈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다 보니 그는 여러분 그 간신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꿈은 예배자였기 때문에요, 자기가 박해를 당하고 피해를 당할 걸 알았지만 그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예배자의 꿈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 좀 실망되지 않습니까? 저도 예배자가 꿈이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예배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보다 유튜브가 너무 재밌어요. 이 알고리즘이 나보다 저를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싶은 영상을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전 자꾸 예배자의 꿈을 포기하고 핸드폰에, 유튜브에, 넷플릭스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참 부럽긴 한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거룩의 거푸집 안에 자기의 꿈을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 꿈을 만들어가고 실현하면서 그가 포기할 수 없는 꿈이 되게 하고 어떤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꿈이 거룩의 거푸집 안에서 생긴 꿈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세요, 여러분. 창문을 열고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한 건 뭡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바로 그 거룩의 거푸집 안에 자기의 꿈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리고 알아갔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날 때부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흔들리게 하셨고 흔들릴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냥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요, 거룩의 거푸집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하든지 감사하든지 찬양하든지 말씀 앞에 살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노력했던 그 거룩의 거푸집 안에 넣었던 꿈은 비록
간신들의 극렬한 공격이라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됐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룩의 거푸집에 제 꿈을 넣지 않았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해야 될 일들. 아니, 꿈조차 꾸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세상이 자꾸 꿈 깨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 네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가장 어리석은 거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꿈꾸지 않아요. 시간 되면, 또 때가 되면 내가 대학에 갈 것이고요. 대학은 성적에 맞춰 갈 것이고요. 대학 졸업하면 취업할 거고요. 취업하면 핸드폰 살 거예요. 이게 우리 애들의 꿈이거든요. 진짜 꿈을 꾸지 않고요. 또 여러분,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이제 무슨 꿈을 꾸겠냐. 또 장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현실이 비정한데, 현실이 냉혹한데 꿈꿀 시간이 어딨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꿈꾸셔야만 해요. 그리고 그 꿈을 거룩의 틀 안에, 거룩이라는 거푸집 안에 넣어서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세상의 욕망의 거푸집에 제 꿈을 넣습니다. 내 자아와 교만의 거푸집 안에 제 비전들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불행해지고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공동체도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 히틀러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수 혈통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그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IS라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그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꿈이 한때 수리아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기쁨이 있었습니까? 행복이 있었습니까? 거룩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수리아 지역에는 끊임없는 인신매매와 납치와 살인과 테러만 가득했을 뿐입니다. 나의 정욕으로, 나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꿈은, 그 거푸집 안에 생성된 꿈은 괴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꿈꾸면서 내가 거룩의 틀 안에 내 몸을 넣을 때, 내 삶을 넣을 때, 내 비전을 넣을 때 뜨거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었을 때 그 꿈은 깨어지지 아니하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이 나라가 회복되고 새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태어날 때부터 나랑 다른 사람이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은 끊임없이 거룩의 거푸집 안에 비록 죽을지라도, 그 목숨이 상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거룩의 거푸집 안에 나의 것들을, 나의 비전을, 나의 꿈을 넣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금같이 만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유럽까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한순간에 받은 게 아니었고요, 거룩의 거푸집 안에 넣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이 복종이란 단어는 단지 따르다가 아니라 훈련하다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의 그 거푸집에 내 삶을 넣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사도 바울의 이름은, 그의 무덤조차 그에게 기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저 미국으로, 저 남미로 다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일장 충몽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꿈이 헛된 꿈, 개꿈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북한 여러분의 자화와 욕심의 틀 안에 넣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능력의 꿈이 되기 원하신다면 거룩으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습관으로 그 꿈들을 확인해 나가며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둥 치듯이
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꿈을 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비전을 이미 주셨고 그 비전을 거룩의 거푸집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꿈꾸지도 않지만 꿈이 있다고 해도 이 꿈을 거룩의 거푸집에 넣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내 꿈이 맞습니까? 물어보고 있는 분들 많지 않아요? 저부터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피고 아침마다 묵상하며 잠들기 전에 묵상하며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냐라는 거죠.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목장을 보니까요, 하루 3상씩 성경을 읽고 키포인트를 찾아서 그 꿈들을 거룩의 거푸집에 넣는 목장도 있더라고요. 근데 부끄럽게도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내 욕망의 거북스러운 것에 차이지 아니하게 하시고요, 거룩한 거푸집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 맞춰가는 여러분들 되실 때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셔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애프터스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 상담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부모님, 그 부모님의 꿈은 자녀, 아들과 딸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과외비를 들여서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자녀분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이 어머니, 그 집사님의 꿈은 또 커졌어요. 우리 애가 대기업에 취업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진짜로 그 집사님의 꿈처럼 그들은 좋은 기업에 취직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 지금 행복해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싱가포르 나와서는 못 뵀지만 가끔 뵐 때마다 원망과 또 좌절의 말만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머리가 크니까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감사한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만 하더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공급하였지만 다른 아이들이 주었던 것들, 다른 아이들이 받았던 것들과 비교하며 어머니,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남들보다 더 나쁜 관계로 자녀들에게 갈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꿈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꿈을 거푸집 안에, 거룩의 거푸집 안에 한번 넣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면서 그 거푸집 안에 내 꿈을 넣어 깨지지 않는 꿈, 사라지지 않는 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꿈들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꿈꿀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바벨론 수메르 문화권의 정책이 패망국의 귀족들을 데려다가 관리를 시켰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순수혈통이 아닌 그들은 무시되고 천대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에게 많은 고난들이 있었죠. 먹을 것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초반부에 보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먹기를 거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진미라는 거 맛있는 음식을 뜻하지 않고요, 우상에게 드려지고 남은 음식들을 왕이 먹었거든요. 또 신하들이 먹었거든요. 곧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먹으라고 할 때 다니엘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대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왕의 환관장에게 이야기해서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는, 정말 끔찍하지요. 고기 없는 삶을 사는, 그 삶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꿈꿀 수 없는 상황. 그러다 여러분,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상황이 그렇다고 세상이 꿈깨라고 얘기해도 포기하지 않고요,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신 꿈을, 예배자의 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바라봐도 왕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성벽도 무너져 있으며 성전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던, 어떤 소망도 꿈도 없던 그곳에서 다니엘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꿈,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가 걷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겠다는 그 꿈을 꾸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로 그 먼 곳에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간신들의 속임수로 결국 왕은 그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메르 문화의 특징,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정한 법은 지켜야만 하는 것이 그 나라, 그 지역의 전통이었기 때문에요. 다리오라고 하는 왕은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넣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6장 20절에 보면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불렀을 때,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불렀을 때 다니엘은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꿈,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꿈은 환경이 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꿈이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자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배고프면 이빨을 드러내고 먹이를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다니엘의 꿈이 그 사자의 본성까지 바꾸었습니다. 간신들에게 둘러싸여서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그 꿈은 그 간신들을 다 물리치고 오히려 더 안전한 나라, 안전한 땅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수메르 문화권에서, 이방 문화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저주되던, 하나님이 부정되던 그곳에서 왕조차 하나님을 인정하는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다니엘은 그 꿈, 예배자의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없었고 실패할 수가 없게 되는 환경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꿈을 못 꾸신다고요? 상황이 너무 긴박하여 꿈을 포기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꿈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꿈을 꾸면 그 꿈이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우리를 바꾼다는 거.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능력 있는 권세자들이 바꿔가는 게 아니라 꿈꾸는 다니엘과 같은, 바로 여러분들이 꿈꿀 때 이 세상은, 이 싱가포르는, 그리고 이 땅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 나는 꿈 못 꿔. 예배자로서의 꿈 꾸는 거 너무 힘들어서 나는 안 해. 그럴 수 없습니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하나님의 제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꿀 때 환경이 변화된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미식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미식축구를 자주 보는데요. 보는 이유는 물론 재미도 있지만 거기 나오는 덩치 큰 사람들을 보며 와, 저 살들도 쓰일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로 가드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덩치가 큰데요. 대부분 보니까 키가 180, 190 정도, 2m까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체중도 100kg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 NFL, 미국 프로축구에 뛰는 선수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77 정도의 키에 80kg도 안 되는 사람이 그곳에서 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 실제로 이런 선수가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20cm 정도 키가 작고요. 몸무게도 30kg 정도 작은 한 선수, 구영회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NFL 리그에서 뛸 거야. 사람들은 다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꿈깨. 넌 안 돼. 키가 작아서 안 돼. 너는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서 안 돼.
근데 여러분 지금 2021년도에 이 선수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가드나 또 아니면 리시버나 아니면 쿼터백처럼 그런 일은 아니지만 키커로서 필드골을 넣거나 또 보너스골을 넣는 그 키커로서 가장 주목받는 NFL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로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아무도 안 된다고 했지만 꿈꾸는 이 사람, 그 꿈을 꿀 때 방법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길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 김구영애 선수는 서로 많은 사람들이 스카우트해 가려고 하는 가장 귀한 선수가 되었다고, NFL 선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꿈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꿈깨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견디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꿈꿀 때 이 환경이 변화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배자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지금 당장 힘들고 좌절하는 것 같고 포기할 것 같아도 여러분 그 꿈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꿈꿨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가 다스렸던 그 땅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로마의 황제만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그것이 아니면 잡아가두던 그때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꿈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꿈, 내게 주신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리고 그 로마의 복음이 전해짐을 통하여 모든 길로 뚫린 그 로마의 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들어주셔서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바꾸신다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사단이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귀에다가 꿈깨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크리스찬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건 네가 할 수 없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내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만드는 꿈꾸는 사람, 내 직장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가득한 땅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삼는 꿈꾸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환경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꿈꾸게 하신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도전해 봅시다. 이번 한 주 한번 꿈꿔 봅시다. 그리고 내가 꿈꿨을 때 어떻게 환경이 변하는지, 어떻게 상황이 변하는지 우리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않으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독일이 나치 아래서 있을 때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꾸었던 한 사람의 그 꿈, 그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도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며 주 선한 능력으로 정말 새날을 맞이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길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하나님, 꿈꾸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꿈깨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자의 꿈,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 가정이 예배에 처소되며 내 직장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여건과 환경은 포기하라고 꿈깨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계시기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하여 거룩의 거푸집 안에 내 모든 것들 넣기 원합니다. 주여, 내 꿈을 받아주시고 내 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주시고
그리고 환경 때문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꿈꾸지 못하는 지체 있습니까? 주여 낫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우울함과 또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지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시고 영광 주시는 것을 기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의 종양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근육통, 편두통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그 여러 가지 질환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당뇨병 또 하나님 당뇨병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혈압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관절의 병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꿈꾸고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꿈꾸는 자 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꿈꾸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시는 시간 가지시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큐티 매일매일 같이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 3분입니다. 우리 교회 3분밖에 안 계신 건 아니죠? 바쁘시고 분주하신지 알지만 가장 급하고 소중한 말씀을 먼저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장 예배 계속 진행되는 거 아시지요? 우리 오후 2시에 주일날마다 타이생에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늦지 않게 오실 분들은 오시고요.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 되기 원합니다. 결혼학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신혼부부들이나 혹은 결혼을 앞둔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바자회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기 원하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